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 8절부터 우리 8절 9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다시 또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 땅에 있는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 분이신데요. 이분은 권사님으로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든지 이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 자기 집에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이 병든 자들이 집으로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대문 근처에서 이 사역지를 정하고 엄청난 신유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불치의 병자들이 고침받고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감사하게도 신유로 쓰임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천석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하늘성 기도원. 그분은 6.25 참전 용사입니다.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삶을 비관하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욕을 참 잘하시는데 설교할 때 아무리 욕을 해도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신유 역사 때문에 어떨 때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쳤는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거쳤다고 합니다. 또 우리 그 박태선 장로님이죠. 이번에 나중에 이단으로 타락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남산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지 그 두 발을 짚고 어떤 목발을 사람들이 걸고 돌아갈 때 목발을 버렸는데 그 목발을 한 트럭 가득히 이렇게 싣고 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많이 했던지 헌금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 가마니를 가져와 가지고 그 집으로 엮은 가마니에다가 헌금을 담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신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펼쳐졌는데 이 현신의 권사님도 이렇게 쓰임 받은 한 분이신데요.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입신을 하셨는지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을 알아주시는구나. 감사해서 주님 저 왔어요. 팍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일했고 또 너에게 너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그 물질을 네가 사사로이 착복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주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팍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께 요청하니까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가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나도 그를 모른다라고 그러시더래요.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수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면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인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예비하고 저는 여러분들 100% 천국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인데 내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분은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을 읽고 있는데 앞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대히 주 안에서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이죠. 우리 차고는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전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유치소에 들어가서 이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심하게 한 대 때릴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딱 네 마디였다고 합니다. 한 번 때리면 예수, 두 번 때리면 천국, 또 세 번 때리면 불신, 또 네 번 때리면 지옥, 이렇게 하면서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럽까지 3번이나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트를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터키 남부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 지방으로 그리고 타우로스 산맥을 거쳐서 터키 중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또 그 밑으로 이고니온, 그 밑으로 루스트라, 그 밑으로 자기 고향이었던 더베까지 갔다가 나중에 반대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이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집회장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루스트라에서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늦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이고니오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충동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돌로 쳐서 죽을 만큼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외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거의 죽을 만큼 돌로 두드러 맞은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 데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근데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제3자를 빗대서 이야기했는데 이 제3자는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떠받칠까 봐,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자랑할까 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맛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몸을 떠나서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 정말 천국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천국 가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죠.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마가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 같이 모여 통독했어요. 어제 또 어떤 익명의 성도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맛있는 음식을 협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 친교 음식 우리가 이 백설기 이 떡을 우리가 주문했고요.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결코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분은 하늘의 상급이 정말 많으시겠다. 내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내가 이름을 드러내면요 하늘의 상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름 없이 내가 섬기는 거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쌓이는 겁니다. 어저께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쓰레기들이 모이면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쓰레기를 막 치우더라고요. 그랬더니 칭찬을 해주니까 목사님 칭찬해 주지 마세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집니다. 저 하는 거 칭찬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이 뭐 교만하게 들리거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지저분한 음식 쓰레기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가더라도 우리 천국에 하늘의 상급이 쌓여야 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천국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신약 성경에 39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38번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팔복의 일복과 마지막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팔복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이 가리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받는 핍박, 이 땅에서 죽는 마지막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뱀이 겨울에 동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아주 서로 팍 움켜 또글또글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많은 뱀들이 뭉쳐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뱀이 만약에 정말 이 마당만하게 깔려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도 못하고 끔찍한 곳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무서움을 느끼는 가장 무서움을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에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낫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우리 주님이 이런 과격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고 가상 어떤 현실이 아닙니다. 정말 실존하는 장소고 육체를 벗어나는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고요. 믿지 않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시기가 지금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라.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얼마나 큰 상급을 쌓고 있는가, 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가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기를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